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은 성탄절과 함께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대 숙제가 있다면 그것은 죽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온 국민이 이 비통한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세월호에 갇혀 있는 수많은 생명들, 아마 지금쯤 물속에 잠겨서 지금 닷새째니 다 죽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들의 부모, 형제, 자매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비통한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죽었을 것이라는 생각과 다시 볼 수 없다는 이러한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희생자들의 부모, 형제, 자매들, 사랑하는 이들,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부활신앙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죽은 자가 다시 살 수 있다는, 또 살아난다는 이런 신앙을 가지면 저들이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죽음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영원히 살아야 할, 또 살 수 있었던 인간이 내가 범죄하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범죄했기 때문에 죽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가르치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부활한다는 겁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니, 그 말은 늘 주님의 생명싸개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세상에서 혹시 육체적으로 분리되어서 사람들의 표현으로는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이 결단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산다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러니 부활절이 어찌 경사스러운 날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첫 번째 부활절 사건을 생각해 보면서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내용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20절,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53절,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21장 2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시간에 이 모든 내용을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교훈을 이 아침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과 6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He is risen.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한 일을 하실 때 그들의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드렸던 여인들,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목격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도 그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이 당하는 고통을 다 마음으로 함께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리마다의 요셉의 손에 의하여 장사 지낸 바 될 때 그 사건을 안타깝게 목격하였던 여인들입니다. 안식일이 돼서 유대인의 풍습대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인데 예루살렘에 가보니까요, 안식일 날은 해지기 전에 스위치를 올려야지. 딱 해가 졌는데 아이고 불을 안 켰냐면 그걸 스위치를 안 올려요. 그 이방인들 불러가지고 이방인들을 올려달라 하지. 예루살렘에 한 호텔에 머물렀는데 그 세버스 엘리베이터, 그 엘리베이터라고 엘리베이터 2개 있는데 하나는 층층마다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날 누르면 안 되니까. 이게 엘리베이터도 안 눌러요. 층층마다 쓰면 거기 탔다가 이렇게 내려요. 밥도 호텔에서 이방인들이 지어놓은 밥을 먹지 자기들이 안 지어 먹어요. 그래서 여인들이 이제 장사 지낸 바 뒤에서 무덤에 들어가 계시는 예수님 보고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이 아니었으면 계속 거기서 지켜봤겠죠. 돌아와서 향품을 준비한 다음에 안식일이 지난 날 다음 새벽, 그러니까 주일 아침에 일찍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몸에 발라드리기 위하여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무덤 문이 열리고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심 가운데 어찌 된 일인가 하는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너희가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유교와 회교에서는 공자와 모하멧의 무덤을 거창하게 꾸미고 무덤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교회를 세우신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이
무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며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본문 11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참, 12제자, 12사도, 예수님이 3년이나 데리고 다니면서 온갖 능력과 기적을 다 보이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하셨고, 분명히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의 손에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후에 사흘째 되는 날 살아나리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건만 부활신앙을 갖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목격한 여인들이 예수 다시 사셨다고 전하나 사도들이 그들의 말을 허탄한 말로 듣고 믿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생각으로는 그렇게 듣고 알고 있는데 실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이 부활을 실감하지 못하고 부활신앙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한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고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드시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예수님이 대위임령을 주시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바라보고 있느냐? 너희들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올려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리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고 하느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기 위하여 반드시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오리라 했습니다. 계시록 22장 21절 보면 내가 속히 오리라, I am coming soon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걸 믿습니까? 부활신앙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중요한 신앙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그들이 얼마나 불안한 가운데, 불행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실 것을 분명히 믿었다면 이 여인들은 근심하며 걱정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 새벽에 누가 이 무덤 문을, 돌문을 옮겨줄까 걱정할 것도 없었습니다. 향품을 사러 가는 수고도 안 했겠고 물질적인 소비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빈 무덤을 보고 놀라고 근심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지금 다시 사셨네, 부활 승천하셨네, 찬양하고 기뻐해야 할 이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떨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오는데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여인들을 통하여 직접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들로부터 예수님 다시 사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들은 여인들의 말을 허탄한 말로 듣고 믿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5장 12절부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던가 봐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죠? 할렐루야.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우리가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면 예수님도 살아나지 못했을 거라 그 말이죠. 예수님이 살아나신 이유는 우리도 살리기 위하여 그러셨단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의 전도도 선교도 다 쓸데없는 짓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란 말이에요. 지난 두 주간 여러분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새벽기도 한 거 다 쓸모없는 짓이에요. 이 주일날 그냥 푹 자고 쉬지 않고 이 일찍 주회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 섬기는 것도 쓸데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예수 믿고 지금 떠나가신 분들 다 망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단코 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다시 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이라. 세상에 누릴 것도 다 못 누리고 얼마나 절제하면서 살았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에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일어나고 다음에는 예수님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수 믿다가 미리 가신 분들이 육체적으로 부활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우리가 들림받는다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부활절 사건이 주는 교훈은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과 우리도 반드시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들은 사도들이 아니었고 여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무덤 몸을 지키던 군인들도 아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당연히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미리 사도들에게, 베드로에게부터 나타나시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어야 할 것 같은데 여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 요한나와 수산나와 7 귀신 들렸다가 건진받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여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말씀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는 잠언 8장 17절의 말씀과 부합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군인들이 먼저 지진이 나고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문을 열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들이 먼저 예수님을 목격한 부활의 증인이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하지만 아닙니다. 그들은 그냥 지진이 나고 그냥 눈부신 광경이 벌어지니까 놀래 자빠져가지고 혼비백산해가지고 기절한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데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쳤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예수님 음성을 듣지 못했더라고요. 소리만 들었어요.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줍니다.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네가 네게 나타낼 일에 사왕과 증인을 삼으리. 아멘. 맨 먼저 예수님을 만난 이들은 바로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적인 삶을 살았으며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기름과 이 모든 고난을 예수님과 함께 마음고생을 같이 한 여인들이었습니다. 오늘도 교회에서 무슨 직책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더 선호하고 덜 선호하는 게 아니라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누구보다도 주를 사랑하고 헌신적인 삶을 사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하여 고난의 길을 가는 이분들에게 주님이 자기를 계시하실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세 번째로 말씀에 주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천사들이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 7절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고린도전서 15장 3절 8절도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그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낸 바 됐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누가복음 24장 25절에 보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여 하고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리라는 예언 이루어졌고 다시 사시라는 예언 이루어졌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한 말씀처럼 모든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이 아니라 모든 세상의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하늘로 올려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라고 했습니다. 부활절을 맞는 우리는 말씀에 유의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진리는 계시해 주셔야만 알 수 있습니다. 무덤을 파수하던 군인들 예수님 만나지 못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이 나타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니 두려워 말라, 자기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하고 돌아온 70인 전도대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아버지여,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왕들과 선지자들이 지금 너희들의 보는 것을 보고자 했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들이 듣는 것을 듣고자 했으나 듣지 못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아버지여,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이것을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석학들이 성경을 못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어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즐거워하니 이는 너희가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습니까?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습니까? 이건 우리가 똑똑해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이 은혜를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여인들은 속히 급히 가서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을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날을 기뻐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감사하며 축하하며 정말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인들처럼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주님이 보여주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니까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설교를 들 때마다 주님,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항상 말씀에 유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신 주님,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부활신앙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